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내 남편이 지금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또 고향을 떠나 또 가족을 떠나서 이제 그 밧단 아람으로 브엘사바에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이 있는 이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평생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반려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고 또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또 그곳에 보니까 또 그가 청년일 때 또 앞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또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동반자 이제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곳에 가 보니까 이제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는 레아였고 그리고 둘째는 라헬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첫째보다 둘째 라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점점 사랑하고 싶은 또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아마 그 모습을 보았던 이제 외삼촌 라반은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섬길 때 이제 라헬을 주겠다, 너의 아내로 그렇게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년 이후에 깨지게 돼요. 야곱이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간이
찾다. 그래서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1년도 아니고 또 2년도 아니고 또 7년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장인이 될 라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이런 모습들을 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 또 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좀 잘하고 또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야곱도 1년 또 2년 3년 7년 동안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가장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되어서 야곱이 이제 라헬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상당한 그런 배신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동안 어쩌면 딱 한 가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년도 아닌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날 가장 기다렸던 그 순간에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자기에게 속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아닌 자신의 첫째였던 레아를 야곱에게 주게 돼요. 아마 오늘 성경에는 그냥 한 절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이 야곱이 상당히 좀 화가 나 있기도 하고 또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 관습 또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질서는 첫째가 먼저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보내기보다 먼저 첫째를 보내고, 그리고 순서대로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곧 이어서 둘째 그리고 셋째 이렇게 차례대로 결혼하는 그런 우리 지역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라반이 야곱이 먼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을 생각하고 또 우리 지방의 문화를 마음에 정말 품고 있었다면 야곱에게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또 7년을 일하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사실 라반이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왜 야곱을 속였을까? 아마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때, 또 누군가에게 그 무언가를 약속을 깼을 때 그 안에는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계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이제 건장한 청년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라반의 지역에 건장한 청년 야곱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할 수 있고 또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가 이 지역에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그 집안을 위해서 노동 확보가 확실히 7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기꺼이 그런 약속을 했고,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이제 사위가 될 야곱을 속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이 라반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속임을 받았던 야곱 역시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받고 싶고 또 장자권을 받고 싶은 그런 야곱의 간절한 어떻게 보면 욕심이겠죠. 또 어떤 이기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라반은 누구를 속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속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보다 어떤 욕심을 더 마음에 두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늘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라반이 야곱을 속일 수 있었을까? 또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자신의 이익과 또 욕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정직함이 담겨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 앞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를 속이고 또 거짓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의 결과는 정말로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이고 또 누군가를 이용하다 보면 거기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관계가 깨지게 돼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야곱이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라헬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품게 된다면, 지금까지 7년을 일했지만 앞으로도 7년을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섬기게 되면 내 두 번째 딸이었던 라헬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총 14년이죠.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야곱이 드디어 둘째 마음에 품었던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품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그 가정 안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행복하고 또 이제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또 자녀도 낳고 또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그리고 둘째 아내였던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순리대로 점점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보다는 그 가정 안에 뭔가 부족하고 또 서로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속임 가운데에 비교하고 또 상처로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느 날부터 상처받고 또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뭐 오늘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상처와 그리고 비교와 서로에 대한 어떤 다툼 속에서 이 레아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또 33절에 보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시고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이제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3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라고 하여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제 아들을 낳고 르우벤, 시므온 또 레이를 낳을 때 그때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를 낳았을 때 그때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 한번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얼마나 비교의식 속에서 늘 사랑 없는 그 결핍 속에서 큰 상처로 인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습을 보실 때 그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또 그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금 세워나가실 때 오늘 말씀에는 상처로 인해서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사랑받지 못한 그의 삶이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야곱과 연합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넷째를 낳았을 때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35절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얼마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과 또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들, 고백들이 그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또 그의 삶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때 이 레아의 입술의 고백은 더 이상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레아의 새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속임으로 인해서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 상처들,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좀 쫓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혔던 나의 마음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또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의 어떤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누군가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아파하기보다는 이제는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레아 같이 또 야곱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픈 상처들 또 괴로움들 또 고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고통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들을 싸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들 소망들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세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처럼 또 라반처럼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였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하나하나 틀어지고 깨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남았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인자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상처가 이제는 다시금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우리에게는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